오늘은 말씀을 읽기 전에 폰트가 깨졌군요. 오늘은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의 다니엘 금식 묵상 자료 함께 묵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영어로 계속 나오니까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때 2월 22일 주일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3명의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여 주님의 고뇌에 찬 기도 소리 속에서도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어쩐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눈빛이 낯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섭섭하고 마음 아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의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그들이 당할 아픔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기도했더라면 그 시험을 통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배신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바로 기도의 동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의 전곡을 찔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누구나 다 깨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력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의 근력이 아직 약한 것입니다. 금식은 이 의지의 근력을 강화시켜 주어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음식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의 또 다른 욕구에 대해서도 노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된 운동이 근섬유질을 잘게 쪼개어 근육을 튼튼하게 다시 세워주듯 금식도 우리의 자존심, 영적인 멍해와 결박, 중독 등을 잘게 쪼개므로 우리 의지의 근력을 키워줍니다. 나쁜 습관이 쪼개지지 않는다면 좋은 습관은 생길 수 없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적인 굳은 살을 쪼개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잘게 쪼개어 놓으면 하나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의 몸은 말할 수 없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은 성령님으로 더 채워지셔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당신은 성령님으로 그만큼 더 채워지셔야 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채워지셔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위장을 비우는 것입니다. 금식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때 우리는 금식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다시 선포합니다. 마음이 육신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마음의 비위를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7일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령을 따라가도록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뜨거웠고 또 가장 가슴 아픈 장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바나바와 복음의 열정 그 자체였던 바울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사실 계명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는 율법의 철저한 행동주의 유대교 랍비였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던 예수를 믿는 세력, 이 세력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력의 우두머리 격으로 보이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율법의 이름으로 죽이는 자리에서 그는 당당히 그 죽음의 당연함을 대표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 재판이 잘못된 거라면 그 결과는 내가 받겠다라는 의미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거든요. 그 후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리가 있다면 이 사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뀔 만큼 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혹시 뒤에 에어컨 조금만 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아까워서. 일주일간 준비한 말씀이 너무 아까워서. 혹시라도 조금 추우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너무 아까워서. 다시 한번요. 다시 아까부터 갈게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뀔 만큼 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보아도 그런 그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일망타진하려는 또 다른 신박한 방법을 취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가 아니니 고향으로 가서 그곳 교회를 좀 섬기고 있으라라고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가 최초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곳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을 때 바울을 동역자로 초청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평화롭게 말씀을 가르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제안합니다. 바나바 선생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성들을 다시 한번 방문합시다. 그 형제들이 잘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한번 꼭 가봐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기쁘게 동의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려가자라고 제안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선교 여행팀의 한 사람으로 데리고 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의 일정을 견디지 못한 마가가 일행에게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이 어떤 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여정으로 보아서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아마도 바울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정 변경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바나바는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철저한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의 제안을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나약한 청년을 어떻게 다시 데려갑니까? 지금 우리가 떠나는 선교 여행이 장난인 줄 압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나는 함께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두 의심하고 피할 때 그의 손을 잡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위로의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죠.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신이다. 바나바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설득합니다. 바울 형제, 마가는 그때 너무 어렸네. 이제는 실수하면서 아마 배웠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를 다시 한번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요. 사역의 원칙과 사람의 회복. 무엇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이 주장들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두 리더십이, 초대교회의 두 거인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어로는 파록시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발작적인 격분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근엄하게 다툰 게 아니라 서로 둘 사이에 발작을 할 만큼 격렬하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사도들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때로는 고함을 치며 싸우기도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타협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따로 팀을 꾸려서 수리아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저 두 분이 저렇게까지 싸우고 헤어질 수 있나? 라면서 탄식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교회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율할 만한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열이고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일은 사역의 확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일로 인해서 전도팀이 2배가 되었습니다. 한 팀이 갈 수 있었던 곳을 이제 두 팀이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가 살아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원칙대로 마가를 내쳤다면 아마 마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그의 사역,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인내 덕분에 마가는 훗날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육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들이 처음에 갔던 1차 선교 여행지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초기에 사역했던 길리기아 지역의 성도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그의 책들을 통해서 공들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당시에 사도의 권리, 네가 사도가 맞냐? 라는 이 질문으로 그 사도의 권리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던 바울은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자비량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의 본을 보이는 인물로 자기와 함께 누구를 같이 언급하나 하면 바나바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역의 방식 때문에 갈라지는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이들은 그 갈등을 넘어서 다시 동력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갈등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는 더욱더 소중했기 때문이겠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던 원인이 된 마가의 경우에는 더욱더 극적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괄호하고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과거에 있었던 일, 마가랑 우리 바울 선생님이랑 대판 붙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를 가지고 있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특별히 그를 잘 영접해 주세요 라고 언지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마가는 지금 갈등의 기억을 넘어서 서로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때 사역에 방해가 된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던 마가를 향해서 바울은 내 동역자라고, 내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러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백은 곧 바울이 바나바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화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과 이별, 이것은 그들에게 감정적인 파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바나바가 옳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세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가를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이야기가 조금은 더 깊고 새롭게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는 바울의 원칙도 필요했고 바나바의 사랑도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서로에게 비교하지 않고 힘써서 행함으로 신약교회를 만들어가는 삶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나바와 바울이 위대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스토리를 써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의 서로 다른 성격, 심지어 그들의 다툼까지도 사용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상황과 관계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지고 또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더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길을 좀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계획은 이들이 그 당시에 당장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주님이 이렇게 인도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들이 갈등하고 결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갈등이 일어날 때 어쩌면 그들은 이거는 실패의 경험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빈틈 사이로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채워 넣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이라는 아픔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은 바로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른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진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가 먼저 방문했던 곳인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미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을 받는 한 청년이었던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지역 자기가 사는 고향뿐 아니라 루스드라라는 그곳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던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까지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디모데는 아마도 몇 년 전에,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으로 그곳을 다녀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와 함께 믿기 시작했는데 몇 년 후에 돌아가 보니 그 믿음이 아주 잘 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마음만 기뻤던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거기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의 앞에 카이이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이두라는 말은 그런데 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문맥을 살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디모데라 이름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일찍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지형이 너무 험난해서 마가가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던 바로 그 도시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시골 동네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법한 한 젊은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보아라, 여기에 제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은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의 순서를 보면 투톤, 즉 이 사람을, 바로 이 사람을 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옳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동네에서 세상 사람의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한 젊은이를 하나님은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탁 집어내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가 걷고 있는 길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연처럼 발견하고 선물처럼 주어진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가 실패한 게 아니다. 여기에 내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바울 사역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는 한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모계는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들은 물론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즉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시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면서 한 가지의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디모데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방인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바울의 깊은 목회적인 배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좋은 이야기인데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직전 바나바와의 사건에서 보았던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는 원칙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멘토와 등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디모데에게 그 원칙만을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공의회의 결정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람을 배려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나바를 보면서 그와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에게 생겼던 유연함, 플렉서빌리티였을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오직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복음적인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칙주의자였던 바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원칙을 굽힐 줄 아는 유연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갈등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새로운 동역자가 된 디모데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정을 전달하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자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더 튼튼해졌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났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수가라는 말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도 있지만 교회들의 숫자가 늘어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분가했다는 말일 거예요. 목장들이 계속 분가해 갔다라는 이야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내적인 견고함과 외적인 부흥이 함께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갈등이 복음 안에서 유연하게 해결되었을 때 교회는 비로소 그 본질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육로로 인도하셨고 그 길에서 마가를 대신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바울의 유연함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자를 변화시켜 나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실패나 이별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 나은 동역자와 더 넓은 사역의 지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의 스토리는 모두가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계획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심한 다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끝장내지 않았습니다. 갈등 자체는 그들이 연약하다는 증거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팀을 2개로 만드셨고 마가에게는 그를 품으며 양육해 줄 수 있는 바나바를 주셨고 바울에게는 앞으로의 사역에 적합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서로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나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를 가집니다. 이것은 비단 복음 전도 사역에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들이 일생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순간순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허다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종종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섭리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란 자기 마음대로 절망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란 자기 마음대로 절망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함부로 결론을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알기에 고집을 버리고 모든 가능성을 향하여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이 의도하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실패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좀 믿어드리십시오. 내 계획보다 언제나 더 나은 주님의 계획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좀 따르고 그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분의 계획,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그분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평화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